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발버둥,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인의 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국에서 서베이를 맨날 하는데 죽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항상 부동의 1위가 시편 23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가장 평안함과 확신을 누릴 때의 그 이미지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양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 뭐 죽을 때도 그렇고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약하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잖아요. 인간이 약하다. 근데 약한 양을 온전하게 품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길이다. 사실 우리 본능 속에 있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죽을 때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어떤 때는 건강할 때 왕성하게 일을 할 때 이 시편 23편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러면 낭비하지 않은 인생 또 열매 거두는 우리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살펴볼 거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안전과 생명의 보장은 양에게 있지 아니하고 목자에게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은 양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교도소에 이렇게 문신을 하죠. 요즘에는 뭐 미용으로도 문신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투라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문신은 전과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신하면 무섭고 제가 알기로는 문신한 사람은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문신 조그만 거 하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너 군대 못 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싫으면 문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군대 안 가려면 문신하면 되는데 문신 안에 또 들어가서 어느 방에서 또 두들겨 패더라고. 상당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는데 그 문신이 주는 사회적인 제약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함부로 문신하지 않았습니다. 문신이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문신은 왜 했을까?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그 가치 기준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소년원이 제일 험악하답니다. 분위기가 그 10대들이잖아요. 10대들이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소년원에서 문신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왜냐?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문신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문신의 그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뭐 일심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복수, 뭐 죽여라, 뭐 건드리면 죽는다, 뭐 뱀, 독거미. 제일 웃긴 건 착하게 살자. 이거 발음 그대로. 뭐 더 무섭죠. 착하게 살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문신을 왜 하느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죽는다. 이게 목자를 따르는 양하고 전혀 반대 인생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현장에서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쟁이 심한 곳에서 이게 문신의 스피릿이 항상 있습니다. 호락호락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위선이라는 게 있죠. 위선. 그 가짜선 아니에요. 위선. 위선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는 걸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이 교회에서 위선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그걸 위선자라 그러죠. 위선. 위선. 위선의 반대적인 개념이 위악입니다. 그 위악도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악한 척하는 거예요. 위선은 일부러 선한 척하는 거고 위악은 일부러 악한 척하는 거.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위악이 되게 많습니다. 위악은 진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 교도소에서 문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성도들을 보면요, 특히 젊은이들입니다. 자기 소득 수준에 좀 과도하게 이렇게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여자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것만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내렸던 결론이래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만만하게 보지 않는데요. 자기가 워낙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위악은 이게 약한 자의 이 까모플라주, 이게 위장술이구나. 이렇게 군복 같은 걸 까모플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장술이구나. 인생은 거의 다가 위장술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위장의 반대가 IM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로 살면 되는데 위장으로 보이려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신을 하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만하게 본대요. 서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잘 보세요. 이렇게 뭐 사회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하잖아요. 빨간 띠 두르고. 빨간 띠 두른 게 그 왜 그러죠? 세 보이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라고. 짖는 개가 있습니다. 짖는 개. 약한 거예요. 많이 짖는 개일수록 약해요. 나는 사자가 짖는 거 못 봤어요. 사자 짖는다 그러진 않지만 조용히 가서 물어 죽이죠. 그죠?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자꾸만 이렇게 가짜로 꾸미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으로 꾸미고 좋은 차로 꾸미고 그래서 헉헉대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살 수가 없어.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목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위악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 에너지 돌려서 목자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양이라는 거예요. 약한 양이 살 길은 위장이 아니라 약한 양이 살 길은 목자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바뀌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목자 없는 양, 이게 무섭죠. 그 약한 양도요, 그 나름대로 자만심이 있습니다. 약한 주제에 약간 좀 먹고 살만해지면 잠깐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수동적이다 이런 거 되게 듣기 싫어요. 끌려다닌다. 그래서 내가 나도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다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쌤님이라 그러나요? 뭐 쌤님, 뭐 학충, 뭐 이렇게 얘기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 쪼다 같은 애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죠? 이렇게 두꺼운 안경테하고 저도 그런가요? 예. 미국에서는 그걸 널드라 그래. 널드, N-E-R-D, 널드, 널드라 그러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학충, 뭐 쌤님, 뭐 이렇게 모험생 같은데 반충이 같이 사는 애들, 뭐 이런 걸 널드라 그러는데 영국에서는요 earhol이라고 합니다. earhole. 그 ear한 귀하고 그 hole 구멍. 그러니까 직역하면 귓구멍이에요. 귓구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놈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듣기만 한다는 거. 듣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지. 반응하는 애들은 다 나고자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학교 때 보면은 이 깡패들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한마디 딱 하면 자기 두 마디 하잖아요. 그죠? 건들건들대고. 근데 그게 무너지라는 걸 알죠. 배울 때는 열심히 들어야죠. earhole. 들어야죠. earhole.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뭐 대영 제국일 때 세계를 움직이는 애들은 다 earhole 출신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귓구멍이 돼야 돼. 귓구멍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earhole 같아요. earhole, earhole. 귓구멍과 같이 보인다고요. 듣기만 하는 바보들, 그죠? 쪼다들. 어쩌면 저렇게 자기 주장이 없나? 양이 살 길은요 자기 판단 아니에요. 자기 판단하면 길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멋대로 가는 양.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 조롱하는 말 속에서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이 귓구멍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어롤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씀 들었던 사람들, 자기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지. 그죠? 이어롤 듣는 자예요. 듣는 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하나는 분주하게 펄펄 뛰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리아 들었잖아요. 주의 발치에서. 듣는 자가 승리하죠. 듣는 자가. 우리 큰 방향입니다. 내가 위장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큰 방향이에요. 목자 바라보는 거다. 큰 한 줄기. 그 목자를 바라보면 뭐 할 것인가? 듣는 거예요. 이럴 듣는 거. 계속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드실 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죠. 뭐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은 이렇게 흐릿하게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인지 뭐 염소인지 음매 하나요? 음매. 예. 요즘에는 뭐 진짜 소리 뭐 이렇게 개콘에서 나오대 뭐 그죠? 그 리얼 사운드라나 뭐 음매는 아니겠죠. 저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예. 음매는 아닐 건데 하여튼 양 소리가 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음매 하는 걸 듣고 뒤에 양들이 따라가고 앞에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듣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하면 요즘 시대가 영상 시대라 그러는데 그 영상으로 다 풀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속이는 거거든요. 영상 자체가 그 안에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그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끌려간다고요. 음성은 달라요. 듣는 건 달라요. 특별히 책 같은 건 달라요. 그죠? 그 안에 깊이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기 머리가 돌기 시작해요. 그죠? 이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요즘에도 미국의 좀 보수적인 교회들 같은 가면 영상 잘 안 해요. 안 띄우고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성경 구절 안 띄우죠. 그 성경책 보라고 다 바보들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찬송가 다 외우고 불렀거든요. 지금 잠깐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니까 그 간단한 복음성가도 못 외워. 그 1절밖에 없는 것도 다 바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띄웠다 한 번은 안 띄웠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 머리가 좋아지게 듣는 거거든요. 목자 없는 거 철저히 듣는 거.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목자를 바라본다. 목자 음성을 듣는다.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신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따라 간다라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신뢰. 이 길이 살 길이라는 신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결정까지 내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하면 좋죠. 옛날에 결혼도 중매 결혼이나 뭐 부모님이 결정해서 결했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 옛날이면 벌써 다 결혼해서 애 한 3명씩 낳을 자매들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 홀로 저기 외로워서 비 올 때마다 새벽기도도 올까 말까 하다 안 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결정하는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만해요? 내가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하다 그러면 누구 데려가면서 뭐 물건 안 사죠. 꼭 여자분들 뭐 여자나 그래 남자들 뭐 옷 같은 거 살 때 잘 안 사보니까 꼭 누구 데려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른 것이 너무 이상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못 믿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능력도 안 되면서 너무 많은 권한과 결정권이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버리면은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행사하려니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삶 자체를 위탁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다 위탁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경기입니다. 경기. 어린아이들이 경기 일으키죠. 애 한번 놔보십시오. 애가 경기 일으켜요. 경기 언제 일으키냐면 엄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불안감. 꼭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가 이게 경기 들인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어요. 자기가 양이자 목자예요. 자기가 양이자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 판단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다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재밌죠. 뭐 이렇게 예쁜 여자하고도 결혼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산 사람이에요. 괴짜예요, 괴짜. 괴짜인데 이 버나드 쇼가 생각보다 이렇게 머리에 탁탁 남을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안 될 때 절망한대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 절망한대요. 이 버나드 쇼가 바라본 게 뭐예요? 미국의 개인주의를 바라본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절망하죠. 좀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더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가 겪는 거는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고 20대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 저 풍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그리 나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망을 느껴요. 더 절망을 느껴요. 왜? 다 이루어지는데 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성세대가 이룬 것보다 더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옛날에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했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좋은 차를 타야죠. 이 컨셉 카를 타야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벤츠를 타야죠. BMW를 타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연세 드신 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포니 탔으면 됐잖아요. 옛날에는. 공감 좀 해봐요. 공감. 안 그래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거 갖고 만족 안 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몇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얼마나 사람들을 안 뽑는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부모 세보다 더 나은 데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란 듯이 위장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간다라는 거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 앞두고도 자꾸만 결혼 앞둔 사람들이 제일 위기가 뭐냐면 남의 눈이에요. 처음에는 뭐 사랑이면 다 된다, 뭐 믿음이면 다 된다 이러다가 이제 결혼 일이 앞서오면서 자꾸만 이제 압력이 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건데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압력이 가해오면은 나중에 이제 위장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허황되게 되는 거예요. 문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문신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것은 문신이 아니라 목자 바라보는 거. 사는 길은 음성 듣는 거. 사는 길은 그 목자가 나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인도한다는 신뢰감. 그때 두려움 없는, 경계 없는 우리 능력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발버둥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일부러 악하게 보이는 위악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약한 양은 목자 바라는 것을 합니다. 목자만 바라보게 하소서. 약한 양이 살 길은 엉뚱한 자만심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만큼 성장합니다. 듣는 만큼 강해집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목자를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